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자기들은 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할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기 때문에 다 하나님 백성이다.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사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세례도 받잖아요. 그래서 할례 받고 세례 받는 두 가지를 다 받는 것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그 할례가 이방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할례 받고, 그 다음에 또 세례, 예수 믿는 사람 되기 위해서 세례 받고, 우리처럼 두 가지를 다 받으면 그게 되느냐? 그게 아주 복잡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세례만 받으면 된다. 이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구약의 할례 받고 그리고 세례 받고 이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강조를 하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선택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 예수님이 선택해서 12제자 사도 된 것과는 다르다. 나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만난 후에 예수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명을 받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배워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곧바로 가서 만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배워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실을 보고했고, 또 여기 보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것은 예루살렘 총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유명한 자들, 그 유명한 자들은 제자들의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사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보고하고, 그때 헬라인 디도까지,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역을 했던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고, 그들이 지금까지 복음의 회방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들을 권하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명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만나서 친교의 약속을 나눴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들이 모두가 이해를 하고 추천을 했고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과 또 이방 풍습에 대해서 이제 피를 멀리하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방 풍습에 대해서 지키라고 그런 권면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가 받았고 그 사도들에게 다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에서 있던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더 붙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 그 당시 가장 교회 기둥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위대한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냐? 그가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같이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다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식사까지도 이방인하고 함께 이렇게 식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탄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야고보가 보낸 그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식사하다 말고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저렇게 식사를 같이 하나? 그러면서 책망할까 봐 슬그머니 자리를 비키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식사하다가 말고. 바울이 그것을 봤어요. 그거는 진짜 이방인들을 무시한 거죠.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한 것이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아예 공개적으로 판단했다. 내가 그렇게 어찌하여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살지 않냐. 그러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대사도라고 하더라도 바울이 책망한 것이 복음의 진리 분명한 그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베드로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대로 바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 죄의 사람, 모든 세상 풍습에 찌들었던 그런 사람은 다 죽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아니다 그거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이제 그것을 알려주었고 또 그것을 이제 전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결국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다는 거죠. 공산주의를 이제 창시했던 카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스탈린 추종자인 스탈린 사람은 다 신학교 출신들입니다. 가서 다 신학 공부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빠져서 결국은 공산주의에 정말 그것을 인해서 온 전쟁도 불사하고 많은 그런 영혼들을 이제 불행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결국 그런 뭘 혁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 인류가 죄의 종이 돼서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종교죠. 구원하는 그 진리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제 정말 이와 같은 진리를 발견하고 오히려 정말 일개 신부가 대교황 앞에 선전포고를 하고 그 당시 모든 정치나 종교의 영향을 한 손에 다 쥐고 있는 그런 교황을 향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대학 비텐베르 그 대학에다가 딱 대자보를 붙이고 도전을 했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한 것처럼 교황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영혼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해서 정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이렇게 참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중인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죄짓고 그런 습관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참 자유로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고 가라지가 되고 또 이렇게 정말 엉뚱한 책망받을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삶이 성화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저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잃을 수밖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외식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깨달음과 받은 계시를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와 같은 진리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잘못된 그런 베드로라도 책망하면서 자기의 진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우리 모든 삶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